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해 아래 인생은 절대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솔로몬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를 이제 예증을 통해서 이제 지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는 해 아래 인간들이 인생을 풍요롭고 즐겁게 영위하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숭상하는 이 세속적인 지혜, 이 세속적인 지혜조차도 인생의 어떤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인 허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의 인생의 허무함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하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솔로몬은 그의 그러한 지혜로도 해 아래의 인생의 그 허무함을 극복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무엇을 연구하고 살폈습니까? 자,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자였죠. 자, 그런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다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진짜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행위와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가 세상을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겠다고, 보다 분명하게 이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했음을 지금 나타낸 표현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전도자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수고가 되고 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전도자가 정말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구해 본 결과 해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어떤 총괄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질고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의 무의미를 서술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무의미함, 고통스러움, 이것을 인간이 결코 초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 고통스러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그 고통스러움, 인생의 그 허무함 속에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의 그 고통스러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성을, 그것은 필연적인 운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은 보라, 모든 것은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람을 잡으려고 애쓴다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에서, 여러분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힙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이 늘 변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바람을 따르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인간의 그 무능력함, 무의미함,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활동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지금 현저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또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수중에 있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거나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간 존재의 보잘것없음, 무기력함,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전도자가 세상에서 물질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했지만 지혜조차도 최상의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전도자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괴로운 일이고 헛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더라도 지혜가 많아지는 만큼 뭣도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번뇌도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더해지는 만큼 근심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롭고 번뇌만 가득한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지혜를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라는 것. 그 결과 큰 지혜를 많이 얻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 그가 동시대뿐만이 아니겠죠. 그 이전 시대의 모든 그 지혜롭다고 말하는 현자들의 글들도 다 만나보면서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 자신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모든 지혜를 다 섭렵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다 섭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솔로몬은 그 이전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나 현자들보다도 정말 그래서 뛰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지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 모든 걸 다 섭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자,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아까 13절에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얘기했죠. 16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자 정말 일반적이고 정말 긍정적인 것들을 다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탐구의 대상을 이제는 어디로까지 미치느냐? 미친 것, 미련한 것에까지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의 정반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까지도 탐구하고 연구했어요. 왜요? 지혜와 지식을 더욱 선명하게 지금 인식하기 위해서 그에 반대되는 것들을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한 솔로몬의 결론 무엇입니까? 이것도 뭐 하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섭렵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허무함이람을 헛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솔로몬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정말 구하고자 그렇게 힘써서 기껏 샀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다 고생하기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번뇌만 가득하고 근심만 가득한 그런 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조차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이 전도자의 외침 앞에 무엇을 느낍니까? 이 참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은 발견되어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성으로 연구할 때 과연 인간의 그 본질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자신보다도 더 나은 지혜자가 있는가 사치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 어디인가에 좀 미쳐 사는 이들이 있어서 정말 생각 없이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가? 거기에 참된 길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살아서 고민 없는 일들까지도 다 살펴봤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없더라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지성의 경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허무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진지하게 탐구하고 뭔가에 미쳐 살고 아예 바보가 되어 살아도 그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요원하다라는 겁니다. 멀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이처럼 지혜와 지식만을 쌓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공곡해야 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뛰어난 학자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그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뭐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세상의 학문이 도리어 참 진리이고 사람의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지극히 허무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지식,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오히려 얻는데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더라. 배설물만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까지도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가치, 소중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우쳐 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만이 우리의 심령의 삶의 기쁨과 정말 은혜와 축복과 확고한 변함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죠. 우리의 손에 뭔가를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다함이 없는 그 은혜, 잔이 넘치는 축복,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지식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가져다 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허무하고 오히려 곤고함과 번뇌만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복된 삶은 다른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에서만, 거기에서만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더 힘쓰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지혜보다도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나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갈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은 이 세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고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